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새벽제단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면지 집사님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고 예물 드렸습니다. 김정자 권사님 일본 이치가와 교회 성경금 드리셨고, 김정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예물 드렸습니다. 주하와 하준이가 일본 이치가와 교회 성경금 드렸고, 예찬이가 은자샘교회 성경금 드렸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새벽 기도자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예비해 놓으셨던 각양 은혜를 아버지 그 위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너무나도 귀한 날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믿음으로 오늘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가지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드러내는 또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임변입사님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그를 더욱더 강하게 해주시고 견고하게 해주시고 온전하게 해주셔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정자 권사님 우리 손주들과 함께 또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그의 예물들이 도착하는 아버지 그 선교지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어디선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물을 드리는 아버지 그 모든 손길들이 있음이 그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각양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온라인 특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터를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참 많은 역사를 이루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우리를 굳건하게 하고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의 터를 견고하게 하신다. 믿음으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가리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다양하고 너무나도 풍성한 은혜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 가장 먼저 되는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받은 공로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수준에 달했기 때문이 아니라,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전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공로를 쌓은 것도 아니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직 은혜로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그러나 구원의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위에 또 다른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어떤 은혜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것을 잘 기억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내 마음에 사모함을 줄 때마다 꺼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 것이지요. 첫 번째로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수북히 쌓아놓은 은혜가 있다. 왜 쌓아놓으셨지요? 당연합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주시려고 쌓아놓은 것이지요. 그런데 언제 그 쌓아놓은 은혜를 주십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의 보좌로 수시로 나와 지금 상황에 딱 맞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더욱 큰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받은 은혜도
이렇게 엉터리 같은 나에게는 너무나도 과분하기 짝이 없는데 하나님은 아직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예비해 놓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지요. 근데 누구에게 이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내고 하나님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죄인 개수에게 임한 넘치는 은혜로 받아내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하루도 온전히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더욱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점점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발목까지 잠기는 은혜에서 찰랑거리면서 어떻게든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무릎까지 잠기는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 허리까지 잠기는 은혜를 또한 사모하셔야 됩니다. 가슴까지 잠기는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침내 머리까지, 온 몸이 흠뻑 잠기는 은혜까지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다섯 번째로,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게 하는 은혜도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물론 내가 구한 것과 다른 것을 주실 때도 있고, 내가 예상했던 응답의 때와 다른 때에 응답해 주실 수도 있지만, 그게 바로 내가 생각하고 구한 것보다 더 넘치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은 내가 구하고 생각한 것보다 언제나 넘치는 은혜들이지요. 여섯 번째로, 나를 빚어가는 은혜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를 나되게 하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가지고 계시는 모든 계획대로 나를 나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 내 모습이 내 마음에 들든지 들지 않든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은혜로 빚어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인정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빚어 오셨고 올 한 해도 모든 것을 다 사용하여 우리를 또 빚어 가실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하나님 주신 은혜는 자손까지 이어지는 은혜입니다. 내 당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손에게, 내 후손에게, 우리 집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천대까지 흐르면서 정말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그런 집안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새벽에 이런 말씀도 드렸지요.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해야 된다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함부로 땅에 쏟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받은 은혜들을 가볍게 생각하면 딱 거기까지만입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땅에 쏟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도 멈추는 것이겠지요. 모든 은혜 하나님께 새벽마다 은혜를 구하되 받은 은혜가 내 삶 구석구석에 미치도록 하나님의 뜻에 잘 맞게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든 은혜 하나님이 자신에게는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되었느냐. 오늘 보면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그리고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모든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말하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자신 안에 있는 그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신다고 하는 그 자체부터 이미 은혜지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은 죄인들이 나아갈 수 있다는 거, 함부로 나아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내 발로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나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나아갈 마음도, 그 나아갈 힘도, 그 나아갈 환경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었으면, 전체적으로 보게 되었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세 가지 부르심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으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명으로의 부르심이 있고, 세 번째는 거룩으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잘 기억해 두십시오. 첫 번째로 구원으로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싶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것이지요. 만세전에 작정해 놓으시고 내 인생 어느 순간에 나를 찾아와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으로 부르시면 그 앞에 저항할 수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표현하게 되었으면 이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표현인데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말합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저항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부름을 받고 거기에 응답하게 되지요. 결국에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소망인지 모르겠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두 번째로 사명으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속에는 하나님의 사명이 꼭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언제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아닙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사는 것이지요. 하나님, 올 한 해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합니까? 하고 기도 의자에서 늘 묻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거룩으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거룩하기에 그의 백성된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요. 내 생명 속에 담겨져 있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힘, 내 능력, 내 자원으로 일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데, 더러운 그릇에 그 은혜를 담을 수 없습니다. 더러운 그릇에 그 귀한 은혜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삶, 경건한 삶, 깨끗한 삶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올 한 해에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순간순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으로의 부르심 이미 들었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다시 나를 찾아와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기를 원합니다. 무기력해질 때마다 나를 사명으로 다시 꽉 채워주시기 위하여 내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엉뚱한 짓을 하려고 할 때마다 다시 거룩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곳곳에서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불러서 또 어떻게 해주시느냐?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너무나 놀라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요.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으로 결국에는 들어가게 하신다. 참 유명한 찬송가, 우리가 좀 전에 불렀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그 가사를 보면 3절,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이지만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실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 영원한 나라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하게 될 것을 믿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늘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각양 은혜를 허락해 주시면서 우리를 또 어떻게 만들어 가시느냐? 오늘 보면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너무나도 귀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는 4개의 동사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귀한 약속이지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그 다음에 어떻게 약속해 줍니까? 친히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자신의 은혜를 다 사용하여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느냐? 4가지 동사를 사용해서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그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털을 견고하게 해주신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직설법 미래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문법에서 직설법 미래시제는 반드시 발생할 일에 대한 확신을 가리키는 용법입니다.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의 확고한 계획과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온전하게 하고 반드시 굳건하게 하고 반드시 강하게 하고 반드시 우리의 털을 견고하게 해주시겠다고 아주 확신 있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봅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자신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반드시 내가 너를 온전하게 해주리라. 믿으십니까?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반드시 온전하게 해주신다. 여기서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이 표현을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었으면 더 명확하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Restore u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Restore,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잘못된 것을 다시 제자리로 옮겨 주실 것이다. 너무나 귀한 약속이에요.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것들이 흐트러졌습니다.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린 지 이제 거의 1년이 다 돼갑니다. 힘을 다해보지만 믿음도 많이 흐트러졌습니다. 우리들의 마음도 많이 흐트러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며 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들을 다시 온전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흐트러진 우리들의 일상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의 예배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기쁨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재정도, 우리의 관계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올 한 해 특심한 마음을 가지고 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그 충만하신 은혜로 또 우리를 어떻게 해준다고 말씀해 주십니까? 굳건하게 해주리라 약속해 줍니다. 굳건하게. 이것도 영어성에 보게 되었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ake us stro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trong. 우리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 어느 때보다도 약해진 우리지만 모든 은혜에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약한 거 온전히 인정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이 쓰러진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내 인생의 빈잔을 다시 채워준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내가 약해졌다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자신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또 어떻게 해준다고 말씀해 주십니까? 내가 너희를 반드시 강하게 해주리라. 앞에 나온 것과 여기 나오는 것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강하게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영어성을 보시면 make us fir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I-R-M, firm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굳건하게라고 하는 건 영어로 strong, 우리들의 외적인 강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강하게라고 하는 firm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의 내적인 강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외적으로는 더 강해지고 내적으로는 더 단단해지고 더 건실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준다고 또 말하지요? 내가 반드시 너희의 털을 견고하게 해주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영어성으로 보게 되었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ake us steadfast, steadfast,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땅이 아무리 요동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내 영혼이 요동하지 않도록,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 사랑하는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실 거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약속들을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것이지요. 의심으로 구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분명히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올해 새 첫 번째 특별 새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하나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구원으로, 사명으로, 거룩으로 불러준 그 하나님이,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보증해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 네 가지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해주시리라. 하나님이 나를 굳건하게 해주시리라.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해주시리라.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모든 기반을 견고하게 세워주시리라. 믿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 은혜 위에 은혜, 쌓아두신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더욱 큰 은혜, 점점 더 깊어지는 은혜, 나를 나되게 하는 은혜, 내가 생각하고 구한 것보다 더 넘치게 역사하시는 은혜, 내 자녀들까지 후손들까지 이어지는 은혜, 하나하나 기억하고 시마다 때마다 꺼내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마치 내가 이 모든 은혜를 받아 마땅한 것처럼 구하지 마시고 어디까지나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자신의 충만한 사랑에만 의지하여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귀한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은혜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게 허락해 주시는 모든 것들이 나같이 이런 엉터리 같은 죄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들을 분명히 알고 올 한 해도 무엇보다도 감사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올 한 해도 내 입술에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는 것들이 아니라 찬송이 쏟아지게 하셔야 됩니다. 감사와 찬송,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렇게 간구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시편 119편 58절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는데 그 간구하는 근거를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주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가지고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들었는데 주의 이 약속의 말씀대로 내게 이 은혜 베푸소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히, 여러분 가정에 가득히,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에 가득히,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득히, 그리고 올 한 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그 교회들에 있는 모든 강단 위에 모든 하나님의 은혜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충만이라는 주제로 세 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 모든 능력의 하나님, 모든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합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사람에게서 무엇인가가 내게 와서 내 영혼을 살리는 것들이 아니라 모든 것들, 좋은 것들, 진짜 좋은 것들은 하늘에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줄 알고 올 한 해도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충만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부족하면 절대로 흘려보는 게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소홀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충만하여 흘러넘쳐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흘러가, 그 은혜가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들이 살아나고 열매가 맺히는 것 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